그 중에 제일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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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봄 기운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벌써 제주도에는 벌써 꽃 소식이 막 들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주 희망찬 그러한 봄 3월의 첫 주일 또 우리가 복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예배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작전이란 용어인데 예배 작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참되게 또 감동적인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한 달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몇 번이나 평생 예배를 드리셨나요? 막 계산해 보시는데 어떤 분은 불과 100번이 안 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0번, 1000번. 글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다녔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1년에 50번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도 수요 예배도 갔고 금요 예배, 철야 예배는 없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는 있었어요. 최소한 150번, 10년이면은 1500번. 예, 제가 5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8000번 이상 예배 드렸어요. 요즘은 주일에 1, 2, 3부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아이고 10,000번도 더 예배를 드렸네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똑같은 것을 그렇게 수백 번, 1000번 넘게 한 것이 있나요? 먹는 거 말고는 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는 예배의 달인이 되어 있나요? 나는 정말 진짜 멋진 예배자야. 난 진짜 예배자야. 그렇게 예배자로 자신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 없어도 아멘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멘 하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요. 우리 예배는 정말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매주 드리는 것인데 그것에 비교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관심 아니면 예배가 무엇인가 아니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위대한 명령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 명령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 번째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이웃 사랑에 관해 주신 말씀에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 같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함에 있어서 강조함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뿌리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자라서 나오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기둥과 기초라고 하면 이웃 사랑은 그 위에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라면
이웃사랑은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이고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먼저 와야 할 것이 있어요. 결과가 먼저 오진 않아요. 뿌리 없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인,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교회 다닌다며? 동수교회 나갔다며? 하고 막 말하면, 그래 가서 뭐해?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말은 이거예요. 내가 동수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무엇을 할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실까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가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워낙 완벽하게 하나가 된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는데, 이 교제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으로 지었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크게 셋으로 나누죠.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혹은 시가, 시와 노래인 시가서, 이렇게 분류합니다. 율법서는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5권이에요. 율법서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줄이면 10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그 이유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아름다운 형상이 죄를 지어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민 갔다가 그곳에서 요셉을 알던 왕 바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구야? 내 백성이지 어떻게 내 백성이야. 내가 보낼 수 없어. 그리고 바로가 거절하죠. 그때 다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사흘길을 말씀드리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노예로 400년을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도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나아갈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나를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를 예배하는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예언서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죠. 온갖 바알, 아세라, 온갖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들이 예배를 되찾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이 5권의 책은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와 탄식과 간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전부 다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죠. 맞아요. 성경은 예배서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경의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원하셨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경고하며 가르치셨고 그들이 예배의 백성으로 서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시편을 교독한 것, 이게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예배의 역사와 신앙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시편을 교독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로 끝나서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침묵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복음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은 뭔가요? 바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여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의 이야기는 전부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이 땅에 퍼질 때 이 땅은 예배로 충만했어요.
온 우주와 하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그가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리아 찬가라고 불러요. 이 마리아 찬가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이 찬가를 부릅니다. 또 이 구절을 읽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또 찬양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봐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예로부터 자기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그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서 감격하면서 또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몬의 찬미입니다. 성탄절에 이거를 읽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이나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성탄의 사건은 이처럼 예배로 가득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을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없이는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드리는 또 누리는 최고의 예전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궁극적인 초점은 예배입니다. 종종 어느 집회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죠. 저는 설교하면은 예배해야 된다고 설교하죠. 예배가 사명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럼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선교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사명입니다. 막 설교합니다.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전도가 사명입니다. 막 합니다.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교육이 사명입니다. 봉사가 사명입니다. 합니다. 어느 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배, 선교, 봉사, 교육, 교제 이러한 것을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 빼고 선교하게도 되고요. 예배 빼고 교육하게도 돼요. 아니면 예배, 선교하고 교육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아직 작은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아직 선교를 하지 못해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선교도 못하는데 교회인가요? 분명히 교회인가요? 그래요? 이 교회는 아직 교사가 없고 어린이도 한두 명밖에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어요. 가르치지를 못해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정말로 교회인가요? 아, 그래요. 여기에 한 400명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정말 해외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주 최고의 교육도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는 하지 않아요.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예배 없이 봉사한다? 구호단체가 될 수 있어요. 예배 없이 교육한다? 교육기관일 겁니다. 예배 없이 선교한다? 선교기관일 겁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교회의 본질이 예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배 사역이라고 말은 해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어떤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 자체는 우리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본질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예배가 역사하고 예배가 열정적이고 예배가 감동이 넘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야 그래야 선교가 살고 그래야 전도가 살고 교육이 살고 봉사가 살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 예배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돌, 연예인들, 외모, 권력, 인기, 명예, 재물, 너무도 많은 것들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건너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이 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는 정말로 목숨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예배자로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높이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청중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전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물론 이 다음에 또 있어요. 특별히 감리교 예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청중이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죠.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던 사람이 동수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나서 영혼이 살아나고, 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명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 복음서까지 봤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인가요? 계시록, 묵시록, 굉장히 어렵고 막 무시무시한 막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배서입니다. 요거를 놓치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자,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영원무국 사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장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외쳤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사나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늘의 예배자가 되는 연습과 같아요. 예배를 잘 드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누굴까? 나를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 보시는 거죠.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새로 세우십시오. 예배의 중요성을 확인하십시오. 예배가 부흥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생명줄이며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